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셔서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매주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셔서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거를 우리가 입술로 선포하고 있는데요, 이 선포가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늘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주님 앞에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20절까지 읽었는데요, 오늘 이 설교의 내용은 35절까지의 내용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이 진행을 막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목을 막고 있었던 아모리 왕 시온과 그리고 바산 왕 옥과 싸워서 승리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을 막는 또 한 번의 또 한 가지의 세력이 나타납니다. 바로 모압 왕 발락의 발락이에요. 자,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이스라엘이요, 이제 아모리 왕 시온과 싸워서 이기고 바산 왕 옥과 싸워서 이겨서 지금 어디에 있느냐? 요단 건너편 여리고 맞은편에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리고는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동쪽은 모압 평지고 이스라엘이 있는 모압 평지고 서쪽은 가나안 땅인 거예요. 이 강한 하늘 사이를 두고 모압 평지에 지금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이 지금 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 모압 평지는 모압이라는 나라의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 모압 평지에서 편안하게 지내려고 한다라면 모압 왕과 협상을 해서 여기에 우리가 편안하게 좀 있게 도와달라 협조를 구하든가, 아니면 바산과 아모리 왕과 싸웠듯이 싸워서 전쟁에서 이기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모압 왕 발락, 모압의 왕 이름이 발락이에요. 발가락이 아니라 발락. 제가 일부러 지금 이름이 헷갈리는 이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발락, 발가락과 같은 존재 발락,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발락. 자, 발락 왕이 이런 반응을 보여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자기네 땅 이 모압 평지에 딱 진을 치고 있으니까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모압 왕 발락이 심히 두려워하였어요. 왜 두려워하였습니까? 이스라엘이 많기도 했고 또 아모리인에게 행한, 아모리 왕 시온과 싸워서 이겼던 그 땅을 다 차지했던 그 일들을 들었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래서 두려움과 번민에 이 발락이 두려움과 번민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자, 그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보다도 힘이 세기도 하고, 그리고 이전에 아모리라는 그 나라와 싸웠는데 그 나라를 완전히 다 초토화시켜서 점령한 그 소식을 들으니 모압 왕으로서는요, 마음이 편할 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방도를 강구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첫 번째는요, 연합군을 만드는 거였어요. 우리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불을 뜯어 먹음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 얻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오자 모압 왕 발락은요, 미디안 장로들을 찾아
가게 됩니다. 자, 미디안 장로들을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과 맞서기 위한 동맹을 구축하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아모리를 그렇게 초토화시킨 거 보니까 혼자서는 이길 수 없다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나름대로 미디안과 동맹을 구축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한 것은 무엇이냐? 그 저주를 하면 저주가 임하고 복을 강복하면 그 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그런 아주 놀라운 능력을 가진 예언자 발람이라는 사람에게 사신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자,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왕 발락, 이 발락은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누구를 불러오려고 하냐면은 발락과 발람 헷갈려요. 발람을 불러오려고 해요. 근데 이 발람은 어떤 사람이냐? 6절 마지막 기록된 대로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을 불러다가, 이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전주해서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이기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했던 것이죠. 자, 이 장면에서 이렇게 동맹을 구축하고 그리고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메시지를 얻을 수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는 곳이 여러분 그 고난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광야에 40년 세월을 지냈어요.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이것 자체가 고난이었어요. 또 여러분 에돔 땅을 좀 가로질러서 좀 빠르게 가고 싶었는데 에돔 왕이 못 지나간다 그래가지고 홍해길로 밑으로 먼 길을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것도 고난이었어요. 또 아모리와 그리고 바산 왕 두 나라가 또 이스라엘을 지나가지 못하게 공격을 해서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이번에는 모압 왕이 나타나서 미디안과 동맹을 구축해가지고 자기들을 또 대적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연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고난들이 이스라엘 백성 앞을 가로막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길에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서 만나는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아모리 왕 시온, 바산한 옥을 물리치게 하신 하나님은요 모압 왕 발락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가 만나는 고난을 만날 때에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데요 우리 인생에 고난이 닥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요 여러분 그 고난이 우리를 집어삼키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이기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강력하게 우리가 믿게 만들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이렇게 모압 왕 발락이 동맹군을 구축하고 저주할 사람을 부르는 이런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3절을 보면은요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다 그랬어요. 누굴 두려워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심히 두려워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가나안 땅을 정탐 갔을 때는 어땠습니까? 정탐꾼들이요, 그 가나안 땅에 갔다 오고 나서 그 가나안 사람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러면서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를 두려워했어요. 가나안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요, 반대로 이방 민족인 모압이 이스라엘 때문에 심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신 것입니다. 40년을 광야에서 헤매고, 특히 직전에는 멀고도 험한 홍해길을 돌아왔기 때문에 여러분, 광야에서 40년을 떠돌이 생활하고 제대로 잘 먹지도 못하고 그런 더위와 추위와 싸워야 되고 정착 생활하지 못하고, 여러분, 이런 상황을 40년을 겪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니 40년을 지나면 지날수록 더 약해져야만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요, 모압 왕이 두려워할 만큼, 심히 두려워할 만큼 강하게 이스라엘을 만들어 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우리 걸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심히 두려워한 모압 왕 발락은요, 미디안과 동맹을 맺고, 그리고 소문난 예언자 발람을 부르기 위해서 사신을 파견했습니다. 자, 5절을 보면 이 발람이라는 이 예언자가 어디에 있었냐? 부돌이라는 곳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부돌. 자,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를 보면 저 밑에 쪽에 모압이 있어요. 모압 평지가 있죠. 자, 모압 평지에서 저 위쪽에 있는 부돌, 저 부돌은요, 가나안 땅을 벗어나 있는 곳에 있는 거예요. 저기까지가 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거리가 600km라는 거예요. 여수에서 서울까지가 대략 한 350km 됩니다. 그러니 그 왕복하는 거리예요. 여러분, 왕복하면은 600km, 갈 때 600km, 올 때 600km 몇 킬로미터예요? 1200km. 여러분, 걸어서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럼 엄청나게 먼 거리예요. 이 모압 왕이요, 저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저 발람을 부르기 위해서 사신을 파견한 것입니다. 그 사신은 오늘 성경을 보면 저렇게 사신을 파견할 때, 발람에게 파견을 할 때에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손에 뭘 들려 보냈느냐? 복채를 들려서 보냈어요. 자, 지도는 지어주시고요. 성도 여러분, 자동차나 비행기가 없던 시대에 600km나 떨어진 곳에 있는 발람을 데려오기 위해서 사신에게 복채를 주어 가게 했다는 것은요, 그만큼 이 모압 왕 발락이 마음이 조급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을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 이 발락, 모압 왕 발락은요, 이 인간적으로 이스라엘을 이기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하는 거예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예, 실패했어요. 모압 왕 이 발락이 예언자 발람을 데리고 오는 데까지는 성공을 하지만 이 발람이요,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모압의 사신들이 이 발람을 통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그 머나먼 길을 복채를 가지고 찾아갔지만 이 발람은요, 그들의 기대를 저버려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복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신들을, 발락이 보낸 사신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복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에게는요, 여러분, 어떠한 저주도 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이 임하는 것이죠. 발락 왕이 발람의 마음을 달래어서 저주를 하게 만들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저주하지 못하게 하나님 계속 막으세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우리에게는요, 사탄의 그 어떤 저주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 사도는요, 믿음의 형제들에게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의 영이 우리에게 거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악한 마귀가 우리를 집어삼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 보이지 않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중에 가장 강한 것이 하나님을 제외하고 성령님을 제외하고 악한 마귀인데,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집어삼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우리가 걸려 넘어질 때가 있어요. 누군가 어린 시절에 야, 너는 바보야, 너는 멍충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여러분, 이 말 한마디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 던진 그 상처 주는 그 말 한마디에 계속해서 몇십 년간을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나한테 얼마나 상처를 주신지 아십니까? 하면서 몇십 년 지나도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나를 집어삼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나를 억누르는 어떤 상황과 누군가의 말, 여러분, 어떤 그 이상의 그 무언가에 내 스스로를 목을 내어주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선포하시면서 그거를 믿음으로 이겨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발락 왕이 복채를 들고 발람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메시지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것은 믿음은 거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발락 왕의 명령을 받은 모압의 사신들이 복채를 가지고 발람을 방문했어요. 여러분, 복채가 뭐지요? 복채가 뭡니까? 우리가 점을 칠 때에 그 점쟁이한테 갖다가 복채를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채를 주는 사람들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내가 이 복채를 두둑하게 줘서 내가 원하는 걸, 점괘를 얻고 내가 원하는 걸 얻으려고 복채를 주는 거예요. 따라서 발락 왕이 예언자 발람에게 복채를 주고자 했다는 것은요, 예언자 발람을 잘 달래어가지고 그 마음을 잘 달래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들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채를 통해서 이 발람과 거래를 하려고 했던 것이죠. 자, 이렇게 거의 대부분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요, 자신이 섬기는 그 우상의 마음을 달래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거래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는 것과는요 너무나 다른 모습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복채를 받으시고 마음으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대가를 바라시고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대가를 주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그 생명을 내어주는데 우리가 뭘로 그걸 갚겠어요?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그저 그냥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언제 어느 때나 나의 상태에 상관없이 당신께 나아오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께 나오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너무너무 제가 죄를 많이 지었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저는 같은 죄를 너무나 반복적으로 지어져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어요. 너무나 오랫동안 하나님을 모른 채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힘들다고 이제 와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너무나 뻔뻔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복과 은혜를 내리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스스럼 없이 언제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모압의 사신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도 말라고 하자 이 발람이요, 포기하지 않아요. 이번에는요, 더 많은 사신들, 그리고 더 높은 그 신분을 가진, 지위를 가진 사신들을 파견합니다. 자, 이에 파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자 이 발람의 태도가 조금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13절을 보면은요, 처음에 이 발람 왕이 보낸 사신들이 왔을 때는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면서요, 여러분 아예 이 발락 왕이 보낸 사신들을요 문전박대를 했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로 이 더 많은 신하들과 더 높은 이 사신들이 오니까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8절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덜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성도 여러분, 뭔가 발람의 태도가 좀 달라졌다라는 것이 안 느껴지십니까? 처음에는요, 너희는 돌아가라, 아예 집에 들이지도 않았어요. 아예 문전박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덜하지 못하겠노라. 무슨 얘기예요? 내가 가기는 가겠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밖에 말할 수 없다. 뭔가 여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너희는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자기 집에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시는지 알아보리라. 발람은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요, 이미 마음은 이 발락 왕의 사신을 따라서 더 높은 자리를 주겠다고 하니까 그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룻밤 여기 넌 잡아라. 하나님이 혹시 나한테 가게 하실 말씀하실지 어떻게 아느냐 하면서 계속 지금 여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상충되게 되면은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고 싶은 마음에 여러분 하나님이 끊어버리라는 것을 끊어버리지 않고 여지를 남겨두는 경우들이 있어요. 완전히 끊어버려야 할 것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일부를 남겨놓든가 하는 식으로 여지를 남겨두고 두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9번째 열매가 절제입니다. 절제. 여러분, 이 절제를 나타내는 단어가 엔크라테이아라는 단어예요. 이 엔크라테이아라는 단어는요, N이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크라토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요, N이라는 단어는요, 뭐뭐뭐 아래라는 뜻이고요, 크라토스라는 단어는 능력, 권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절제는 뭐냐? 능력 아래 있는 것, 능력 아래 있는 게 절제예요. 그러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 아래에 있는 것의 능력은 뭘 나타내는 것입니까?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 있는 것,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것, 여러분 이게 절제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 성령의 능력 아래에 머물게 되면은요, 여러분 칼로 물을 자르듯이 우리의 못된 죄악의 습관들이 완전히 끊어져서, 단번에 끊어져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분들 중에서는요, 그렇게 좋아하던 담배나 술이 한순간에 역겨워져가지고 담배 냄새도 못 맡겠고 술 한 잔도 넘길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제는요, 내가 뭐 10개 하던 거를 뭐 3개만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절제는요, 완전히 끊어버리는 거예요. 끊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아래 머물 때에는요, 죄의 여지가 우리에게 남아 있을 수가 없어요. 만약 우리가 아직도 무언가의 과거의 죄악된 습관에 대한 우리가 여지를 우리가 남겨놓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아래 온전히 있지 않다라는 증거인 것이죠. 그러므로 만약 지금도 여전히 죄악된 행위에 대한 여지를 남겨놓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사로잡아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죄에 대한 여지를 남겨놓게 되면 결국 그 죄가 나를 집어삼켜서 나를 망하게 만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발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척을 했지만 이 욕망에 이끌리는 이 욕망의 여지를 남겨놓고선 발락 왕이 보낸 사실을 자기의 집에 유숙을 시킵니다. 발람은요, 하루 사이에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셔서 처음에는 아예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하나님 마음 바꾸셔서 자기를 가게 해가지고 가서 자기가 많은 은금을 차지하고 높은 지위를 차지할 수 있게 부귀영화를 얻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자, 20절을 보면, 그런데요, 이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임하셔서 발락이 보낸 사신들과 함께 가라고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세요. 와, 이렇게 되면은요, 뭔가 이 발람의 꼼수가 통한 것처럼 우리가 보이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다 감찰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렇게 속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발락 왕이 보낸 사람들과 함께 가라고 하신 것은요, 발람이 탐욕과 욕심에 집착했기에 임시적인 허락을 통해서 발람을 교훈하고 깨우치기 위해서인 것이고, 또 모압 왕에게 가서 그 모압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만들기 위함이었어요. 자, 발람은요,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니까 이제 너무나 기분 좋게 자기가 원하는 그 욕구를 채울 수 있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아침에는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이제 모압의 고관들과 함께 길을 나서게 됩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모압의 고관들과 함께 가는 것을 허락해 주긴 했지만, 그러나 본래 하나님 뜻은요, 그들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내긴 보내지만 이 발락에게 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네가 가더라도 하나님 나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실 필요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2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발람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모압 왕에게로 가자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를 막아서게 하셨어요. 자, 그러나 영안이 어두워진 이 발람은요,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자, 그 대신에 23절을 보면 발람이 타고 있었던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손에 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서 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도망치는 것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으니까 내가 이 앞으로 곧장 가다간 저 칼에 맞아 죽겠다 싶어가지고 이 나귀가 살고자 길을 벗어나서 이 밭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갑자기 길에서 벗어나서 나귀가 밭으로 들어가자 난동을 부리자 상황을 알지 못하는 발람은요, 나귀에게 채찍질을 가하고 지팡이로 때렸어요. 자, 이때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십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를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바라되 없었느니라. 성도 여러분, 발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발락에게로 가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발람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나귀는 보았으나 발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메시지를 얻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욕심에 사로잡히면 영안이 다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욕망에 이끌려서 발람에게 가고 있는 거, 발락에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욕심이 가득 차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앞에 있는 것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욕심에 이끌리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영안이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이 생각지 못한 방법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이 발람을 깨우치기 위해서 나귀의 입을 열게 하셨어요. 나귀가 말을 하게 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정말 오래된 이야기지만 아이들이 애기 나가지고 애기들이 막 말하고 이러면요, 뭐 아빠 이러면요 얼마나 깜짝, 애가 아빠라고 했다고, 분명히 남이 듣기는 옹알이 한 건데 아빠라고 했다고 놀래요. 사람이 말을 해도 놀래는데, 여러분, 나귀가, 말 못하는 나귀가 말을 했다. 여러분, 이건 놀라 자빠질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나귀가 말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발람이 눈이 멀어져서 영안이 닫혀져서 보지 못하는 여호와의 사자가 있음을 이 발람에게 알리게 하시는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이 막 풍랑이 일어서 죽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 걸어오셔서, 무리를 걸어오셔가지고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시잖아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도저히 길이 없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건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일들도요, 하나님은요, 생각지 못한 방법을 통해서 얼마든지 역사해 주실 수가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이번 여름에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거문도 선교에 갔을 때예요, 여러분, 제가 월요일날 들어갈 때예요, 비가 엄청 왔습니다. 비가 엄청 오고 파도가 치고 장난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화요일날 나오는데, 화요일날 나올 때도요, 비가 막 장대처럼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이거는 뭐 이제 페인트 칠을 못하겠다, 이 페인트 칠할 곳이 많이 있는데 이거 페인트 칠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저도 오면서 저도 마음속에 기도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그 전주에도 기도하시고 그날도 하루 종일 기도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여러분, 제가 요나였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나오고 난 이후부터 햇빛이 쨍쨍 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제주도에도 비가 오고 여수에도 비가 오는데 거문도에만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제가 또 전해드린 이야기입니다. CCC, 대학생 선교회. 이 CCC는요, 대학생 선교회가 예전에는 왕성했지만은요, 요즘은 참 이름도 찾아보기가 없는 힘든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대학가에서도요. 그런데요, 최근에 올 여름에 이 CCC 학생들이요, 여기 무주에서 제가 정확하게 무주에서 모였대요. 몇 명이 모였냐? 8,000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8,000명이 모여서 수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여러 지역에 다 비가 왔는데 무주에만 비가 안 왔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갈 길이 보이지 않고 앞길이 꽉꽉 막혀 있다고 할지라도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간구하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모든 상황 중에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고요, 또 하나님은요, 이 발람이 가는 길을 하나님 막으셨듯이요, 여러분, 우리의 가는 길을 막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막으시면은요, 막으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막으시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자 계속 전진해 나가면 여러분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소원 안 들어주신다고 그럴 때는요, 떼쓰지 마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멈추게 하시면 멈추시고, 가라면 가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복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